안녕하세요. 수표교교회 원문광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수표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달인지, 그리고 수표교교회가 세워질 당시 소속된 교단이었던 남감리교회의 한국 선교의 시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수표교는 당시에도 의미 있는 달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청계천의 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수표교를 복원하는 사업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수표교가 원형 그대로 복원이 된다면 50여 년 넘게 수표동을 지켜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수표교 교회의 흔적이라도 남겨두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동대문 성곽에 복원되면서 감리교회의 선교 초기 교회였던 동대문 교회가 철거되었고 자취를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분당에 있는데요. 동대문 교회는 용두동 교회, 꽃제교회, 우이교회 등 100년이 넘은 교회들의 모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로 빌딩으로 종각에 남아있는 중앙감리교회도 원래 가우처 기념 예배당의 모습 그대로 건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학의 정석 창고로 쓰이다가 몇 년 전에 헐려서 지금은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옛것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요. 오늘은 남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였던 지금의 고향교회인 고향읍교회를 비롯해 종교교회, 자극교회로 발전한 자골교회, 수구문교회, 지금의 광희문교회로 발전한 서울교회, 그리고 광희문교회에서 나온 수표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감리교회 선교부는 남성인의 자리를 잡고 공식적인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리드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상해에 머물러 있다가 1896년 5월 28일에 다시 내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명의 신자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섬기는 상동교회에서 한꺼번에 36명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남감리교회가 중국 선교 40여 년 동안 얻은 중국인 교인이 고작 150여 명에 불과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충격을 받을 만도 하겠지요. 그런 장면을 보고 한국 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확신하고 한국 선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의 남감리교회 중국 선교연회에서 한국 지방회가 조직이 되었고 리드는 초대 장로사가 됩니다. 장로사라고 하는 직분이 다소 생소하실 텐데 지금의 지방을 관할하는 감리사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드가 서울에 들어왔고 1897년 1월 27일 두 번째 남감리교회 선교사인 한국명 고영복 콜리어 선교사가 중국에서 활동하다 한국 선교사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5월 2일 전혀 예상치 못하게 서울 밖 경기도 고양읍에 남감리교회 최초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상동교회를 다니던 김주현과 김흥순 두 사람이 남감리교회를 세우기 위해 파송되었고 그들이 처음 전도한 곳이 고양읍이었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특히 김흥순 목사님은 남감리교회의 1호 매서인이었습니다. 매서인은 성경을 팔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한 이들이었습니다. 김흥순 목사님은 그렇게 남감리교회 첫 시작을 함께한 분입니다.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에서부터 함께 부흥운동에 참여하신 분인데 함께 부흥운동을 주도하며 교단 지도자로 성장하였던 정춘수 목사님에 비해서 이름이 덜 알려져 있습니다. 철원, 통천, 가평 등 지방의 교회들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흥순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전도되었습니다. 윤승근과 복수럽을 하던 맹인 백사겸이 바로 그렇습니다. 윤승근과 백사겸 이야기만 해도 15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꼭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보배와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흥순, 김주현의 전도로 어른 24명, 아이 3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워진 교회가 고향읍교회, 지금의 고향감리교회입니다. 고향읍교회가 의미 있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특징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자생적 공동체였는데 선교사에 의지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고 세워진 교회, 바로 고향읍교회였습니다. 고향읍교회는 선교 거점이 되어서 주변의 파주, 문산, 고랑포, 적성, 연천으로 선교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남감리교회는 고향읍교회와 개성의 선교부지를 마련하고 나서 당연히 서울에도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리드 선교사는 1897년 6월 남감리교회 선교부가 있는 남송현에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서울교회입니다. 리드 선교사는 남감리교회의 한국 선교 전반을 돌아봐야 했기 때문에 서울교회의 설교자는 거의 윤초였습니다. 윤치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서울교회는 5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윤치호가 서울을 떠나 1899년에 덕원감리로 떠나가자 서울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리드 선교사의 부인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한국을 떠나게 되었는데 남송현에 위치한 서울교회는 리드 선교사도 없고 윤치호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콜리어 선교사의 부인과 윤치호의 부인 마수진, 그리고 1897년 10월에 입국한 캠벨 선교사가 적극적으로 여성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캠벨 선교사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와 견줄 수 있는 남감리 교회의 선교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캠벨 선교사는 남송현에서 여자 성경 공부반을 조직하여 교육하다가 좀 더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고 여성교육을 실현할 다른 장소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마련한 곳이 경복궁 옆 내자동 자골이었습니다. 자골로 옮긴 후 집수를 마친 1898년 10월 2일에 여학생 5명으로 학교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배화학당의 시작이었습니다. 배재학당이 먼저 시작하여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배화학당이 시작하여 1년 만에 학생 수가 20명으로 늘어났고 그들과 전도부인, 구도자들과 함께 1900년 4월 15일 부활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교회의 전신인 자골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통해와 자복으로 시작된 부흥운동은 부흥회마다 새로운 교인들이 생겨나는 한국교회의 요람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1904년 4월에 하디 선교사의 인도로 열린 자골교회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교인들이 나타나 목사가 되고 또 기독교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자골교회와 배화학당이 좁을 정도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부흥을 이루었는데 지금의 배화여대 자리를 이전하게 되었고 배화학당은 그렇게 더 큰 자리로 가서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배화학당과 여선교부가 이전하면서 자골교회 역시 이전을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골교회 역시 옮기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그래서 옮겨간 곳이 도렴동 종침교 부근이었고 1908년 4월 26일부터 종침교 건너편 한옥을 예배당으로 개조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자골교회는 종교교회가 되었습니다. 종교교회는 6개월 만에 세례교인만 140명, 주일학교 학생은 300명 가까이 되어서 주일 예배에 400에서 500명 가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교회보다 다른 예배당 처소를 마련하기로 결정을 하고 좀 더 북쪽에 세우기로 결정을 하여서 창성동 근처 한옥을 구입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교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교회와 남감리교회의 선교부가 있던 남송현은 다른 교파들도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선교부가 자골로 이동해서 굉장히 큰 선교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남감리교회가 있던 남송현은 선교를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송현의 선교부지를 매각하고 자골과 가까운 사직동 언덕으로 부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옮기게 되는데 옛날 수구문, 지금은 광희문이라고 불리는 곳에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수구문은 시체들이 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시구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광희문은 서울의 4소문 중 하나인데 지금은 멸실된 서쪽의 소문인 소의문과 함께 시체가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시체가 나간다. 아무래도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궁궐이 가까운 곳과는 전혀 다른 소외되고 계급이 낮은 계층들이 살던 곳이었죠. 수구문 교회는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열며 헌신한 이들로 인하여 건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서울교회는 수구문으로 옮기면서 수구문 교회 근처에 청냉교가 있다고 하여 청냉교 교회로 불리다가 1920년대에 들어서 지금의 명칭이 광희문 교회로 명칭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수표교 교회는 처음에는 수구문 교회, 광희문 교회의 속회나 지교회 형태로 있었다가 1909년 9월 9일에 교회로 조직되어 1910년 연회에서 독립구역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담임자가 파송되는데 파송된 이는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 수구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 수표교 교회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재미있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수구문 교회에서는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전도를 열심히 하였는데 콜리어 선교사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전도하는 곳이 두 곳 있었습니다. 체리티 허스피털, 번역하자면 자선병원, 그리고 스트릿 채플,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거리 예배당쯤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선병원과 거리 예배당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자선병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수표교 근처가 구리개였고 해민서나 재중원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자선병원이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리 예배당은 무엇이었을까요? 콜리어 선교사는 스트릿 채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가 1909년 이후에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성전 봉헌 예배 순서지에 나오는 이야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권서인이었던 김세라 부인은 청냉교 예배당에 다니던 교인이었는데 달성궁 자리에 있던 미국인 목사 무야곱, 한운설 두 분이 거주하던 주택의 방 하나를 빌려 기도처로 하고 청냉교 신자 몇 사람과 그 밖의 신자들이 밤 집회로 모였었다. 날이 갈수록 이 기도처를 찾는 이의 수요가 점점 늘어갔다. 이것을 본 미국인 하리영 목사는 한성판윤 신태유 씨 소유의 가옥인 대와가를 사들여 예배당으로 사용케 하고 1906년 9월 최초로 전도인 한인수 씨를 파송하여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하게 하였다. 이 결과 신도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여 1909년 9월 9일에는 하나의 교회로서 조직되어 남감리교회 서울지방 수표교 예배당이란 간판을 높이 달고 역사적인 출발을 하기 이르렀다. 수표교회 시작에 도움을 준 신태유는 1907년에 왕실 자문의 역할을 한 국내부 특진관을 지내다가 일본의 내정 간섭으로 관직에서 내려온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참고로 이완용 역시 국내부 특진관을 지냈었는데요. 특히 신태유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사건 당시 경무사를 맡았었습니다. 신태유는 윤치호 일기에도 등장을 하는데 윤치호 일기에는 친독립협회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윤치호가 독립협회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윤치호가 회장을 했던 대한자강회 회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는데 콜리어 선교사가 남긴 기록을 보면 집회를 빌려주었던 집주인이 개종을 하였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관해서 상상을 해본다면 윤치호와 교류가 있었고 기독교인이 다수였던 독립협회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까 추측도 가능하겠죠. 처음 서울교회가 윤초의 설교로 부흥을 한 것처럼 고관 출신의 신태유의 개종은 분명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수표교는 설립한 지 1년 만에 교인 수가 150명이나 되는 교회로 시작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난감리교회의 서울선교는 북부 지역의 종교교회와 자교교회, 동쪽은 광희문교회가 맡고 있었고 중남부는 우리 수표교교회가, 서쪽은 수표교교회 바로 다음에 1910년에 설립된 석교교회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남쪽과 지금의 강남은 의미가 많이 다르지만 서울의 남쪽을 담당하는 의미는 여전히 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907년 이후 한국교회는 한참 부흥운동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였고 난감리 교회는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부흥의 중심에 서 있는 교단이었습니다. 비록 북감리 교회보다 10년이 늦었지만 하디의 진실한 고백으로 부흥운동의 시발점이었고 그것은 서울의 종교교회와 광화문 교회까지 일어났으며 수표교 교회까지 이르러 교회가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제야 수표교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